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1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지난번 수양회인가 저지난번 수양회인가 우리 수양회 때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 그 말씀 본문을 여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또 읽게 됐는데 그만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또 재차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령의 열매, 육신의 일, 이걸 우리가 다루기 전에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그 초대교회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교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허투루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스럽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교회 안에서 심각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해서 대토론이 벌어지고 거기서 결론이 안 나가지고 그 율법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다룰 정도였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12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거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처음부터 딱 결론 내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변론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율법 문제를 결론을 딱 내려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통보를 하고 이방 교회에 통보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율법 문제가 각 교회마다 이렇게 불거지면서 사람들을 혼돈스럽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 어떻게 짐승처럼 하나님도 없이 율법도 없이 제사도 없이 짐승처럼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공로 하나만 딸랑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방인이지만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렇지. 뭐 짐승처럼 이렇게 하나님도 율법도 아무것도 모르고 어느 날 덜렁 십자가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이거 말이 안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모세가 선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가르치니까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런가 하고 흔들 해서 나중에는 이제 복음 절반, 율법 절반, 이제 이런 지경이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게 아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키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어딨냐? 아무도 없다. 그럼 너희들 보고 할례를 받아라 그러고 율법 지키라고 말한 사람들이 그러면 제대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냐? 못 지켰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다.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공로를 은혜로 입어서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님 앞으로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준 거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다. 율법은 마치 몽학 선생과 같다. 진짜 교사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무슨 보육교사 같은 존재인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유명한 말씀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그 이야기 뒤에 뜬금없이 성령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앞장으로 넘겨보면 3장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해놓고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해놓고 갑자기 성령 받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냐 율법의 행위로 받은 거냐 해서 성령 받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비로소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영어 성경에는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둘이 합쳐서 하나님의 생기를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불어 넣었더니 비로소 살아있는 영혼이 되더라. 비로소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기 전에는 사람이 죽어 있었다는 거죠. 생기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산 혼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그냥 짐승처럼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는데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우리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로봇처럼 뻣뻣하게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죽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럼 아담이 뻗었습니까? 계속 다니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죽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든 이 육체 덩어리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하나님하고 연결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하고 비로소 이 인간이 하나가 됐다. 마치 뿌리와 가지가 하나가 되듯이, 그래서 뿌리에 있는 영양이 가지까지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인간 코를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감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아담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 뿌리 대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는 아담이 나는 죄를 지어야지, 내가 선을 행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과 연결된 차원이기 때문에 아담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범죄하면서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실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아담이 안 죽었죠. 왜냐하면 930살까지 살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그늘에 숨고 자식도 낳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몸이 산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죽었다. 그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거지. 그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금처럼 똑같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거지. 죽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가 끊겨 있었다는 거죠. 끊겨 있었다. 그 뿌리하고 가지가 잘려가지고 연결이 안 되어 있었다. 이건 죽은 거예요. 그 뿌리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소망이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뭐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오래 참으려고 애를 쓰고, 또 내가 살인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어 있는 사람은 백날 애를 써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죽어 있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도 그건 위선이에요. 오래 참아도 그것도 위선이에요. 죽어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해도 위선이라고요. 그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된다. 여기서부터 흘러나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다. 이 차원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고, 여기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요 차원, 하나님과 끊겨진 차원을 창세기 6장에 보면 저희는 육체가 됨이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육체가 끊겨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육체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과 끊겨진 인간들이 나름대로 살면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유월절 심판에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다가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히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원망하고 하다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러면서 막 또 찬양을 하고 막 그 이스라엘 처녀들이 막 소고를 잡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다가 광야길 한 3일 길 걸으면서 물이 없으니까 또 막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리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니까 또 막 감사하다가 또 물이 없으니까 또 막 원망하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시편 78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편 78편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진짜 속이 천불날 정도로 거스리고 대적하고 또 은혜 베풀어주면 또 거스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여러 번 진노를 돌이키시고 분을 다 바라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39절에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저희는 육체뿐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는 육체뿐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성령이 없었어요. 육체뿐이었어요. 물론 모세가 있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육체뿐인 백성들이었어요. 거스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 육체뿐인 상황에서 율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율법을 받았는데 육체뿐인 죽은 인간이 율법을 받아서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못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율법을 지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 이 성령이 내 속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해야 율법의 완성,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마음뿐이지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뿐인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 작업을 해야 된다. 나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 에너지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 말아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우리가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돼. 죄가 없어야 돼.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거나 무슨 할례를 받거나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해서 성령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 모두 다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분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고, 내가 맺기 싫어도 이분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나는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구원받았어, 나 죄사함 받았어, 이 죄사함이 너무너무 크고 귀해가지고 죄사함 받은 걸로 우리는 그냥 행복하고 만족했는데, 죄사함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과정이에요.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되냐?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아야 거룩한 성령을 마음으로 모실 수가 있다는 거죠. 천국 가기 위한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거는 당연하지만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죽은 끊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원래 나중에 시간 나면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이게 아주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시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하고 화목, 화평, 연결, 하나, 이렇게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은혜는 나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연결이 되어 있다. 언제든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남북한 사이에
핫라인 가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오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 핫라인이 있어가지고 뭐 휴전선 근처에서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야 이번에 총소리가 났는데 무슨 일이야, 핫라인을 통해서 서로 오해를 풀고 상황 판단을 쉽게 해서 그 크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핫라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핫라인이 연결되어 있어갖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응답하시고 하나가 된 이런 관계가 지금 우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나는 육체뿐인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하던 것을 나도 봤는데 나도 똑같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좋아했다가 뭐 좋으면 좋아했다가 싫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다가 또 좋으면 좋아했다가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왜? 육체뿐인 인간이다. 그러면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연결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좋아도 감사하고 나빠도 감사하고 나쁜 것도 하나님 볼 때 다 좋은 거야.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다 좋은 거야. 하나님의 성령에 잡혀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고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기쁨이 나온다는 거지. 내 형편은 기쁨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기쁨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소망이 나오고 즐거움이 여기서부터 나오고 평안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편안하고 잠을 잘 잘 수 있고, 내가 사자굴 속에나 내가 화형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뭐 믿음을 주시고 그러면 고통 없이 찬송하면서 얼마든지 순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의지나 인내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리니 그가 너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 이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그래 네 멋대로 살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근데 네가 늙었을 때는 하나님이 너를 딱 잡고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너를 끌고 가서 어떤 작품을 만드실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맺는 거. 이게 남이라는 거.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다. 내가 비로소 살았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전에 없던 마음을 넣어주신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성령의 성품이나 역할이 말씀을 중심으로 일을 하셔요.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은 절대 안 하셔요. 이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누가 와서? 그가,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그 모든 메시지들이 베드로 작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작품이라는 거지. 베드로도 그걸 알았어요. 성전 미문의 안전맹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그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어려운 형편에 딱 처해서 절망하고 힘들고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 또 하나님은 너에게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자, 이런 말씀을 나한테 주니까 그러면 내가 능히 이 시험을 이기겠구나. 자, 이 믿음이 온다는 거죠. 그럼 이 믿음이 진짜 이 어려운 형편을 뚫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율법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막 토론을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다가 아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막 이렇게 하다가 시몬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딱 일어나서 맞아. 조금 전에 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방인들을 우리도 매지 못했던 율법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이방인들에게 공포를 해라. 다만 목매어 죽인 것, 우상 숭배, 간음, 이런 것들을 멀리 해라.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성도로서의 삶의 조건이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으로 못을 받고, 그 다음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고, 이거는 삶의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사도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안디옥 교회 이방 사람들에게 의논된 결론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과 우리는. 그럼 성령이 개입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그 제자들이 말씀을 인용하고 결론을 내고 그다음 이방 교회의 결론을 서신으로 적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도들이 토론을 하고 결론을 지을 때 자기들의 지혜로 결론을 지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결국 결론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의 작품이 아니고 성령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하면 내 속에 성령이 살아 계시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구나. 이분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줘요. 어떤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생각나게 해줘요. 지금은 제가 별로 안 그렇지만 젊었을 때는 귀신이 그렇게 무섭더라고. 귀신이 무섭더라고. 그리고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막 그 이상한 짓 하고 막 거품 물고 눈 돌아가고 막 이렇게 하면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선교학교 자매 한 분에게 뒤에 옹달샘 그 산 기슭에 옹달샘이 있었는데 그 물을 우리가 먹었거든요. 시골 교회에서. 그 물 좀 떠갖고 오세요. 지금 부엌에 물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자매님 물 좀 떠오세요 하니까 무서워요. 아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뭐가 무서워요. 갔다 오세요 하니까 혼자 가니까 무섭다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거 가서 발작하면 진짜 힘들 텐데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물 떠오더라고요. 근데 귀신이 무슨? 근데 어느 날 진짜 헛것을 봤어요. 밤에 헛것을 봤어요. 근데 그때 내 속에서 이거 마귀야. 순간 소름이 거의 한 1초 동안 소름이 쫙 펴다가도 금방 제정신이 딱 돌아오면서 이건 마귀야. 성경에서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해. 그저 겁만 줄 뿐이야. 네가 고함치거나 담대하게 나가면 도망칠 거야. 이 사람 야들은 너를 해칠 수 없어. 이런 어떤 그 말씀적인 메시지들이 내게 팍 올라오니까 갑자기 용기가 팍 솟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그 이제 멀쩡한 사람이 보면 둘 다 또라이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마음에서 용기가 팍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힘이 팍 생긴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뭐 선교비를 드린다든지 건축 헌금을 드린다든지 연보를 드릴 때 내 정신으로 드리는 것이 물론 내 정신으로 드린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감동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감동. 이건 하나님이 전에 없었던 내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내 색깔이 아니고 하나님의 색깔로 내 마음을 물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뿐인 인간이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 때 은금 폐물 뭐 이렇게 가지고 오라 하면 안 가져와요. 누가 가져오겠습니까?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그들이 넘치도록 가지고 온 게 뭡니까? 감동됐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그걸 다 갖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동이 된 사람들은 자기 에너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에너지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죄사함을 주셨냐? 성령을 받게 하려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니까 물건 하나 받아가지고 그냥 방에 처박아 놓고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나하고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연결이 됐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한데 우리하고 연결이 됐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하고 연결됐는데 무슨 뭐 저런 그 충전기 같은 조그마한 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그냥 바다에 풍덩 빠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품속에 풍덩 빠진 연결이에요. 이렇게 가느다란
단단하게 뭐 요즘 반도체 뭐 회로 같이 그렇게 연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게 지금 본문하고 자꾸 멀어지는데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냥 천주교처럼 약식 세례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 속에다 그냥 집어넣잖아요. 그게 세례잖아요. 물 속에다가 붕덩 집어넣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불 속에다가 팍 집어넣는다는 것이,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 속에다가 팍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바다에다가 팍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이 아니, 예수님은 복불복이에요. 받으면 복이고 안 받으면 불이에요. 불이든 성령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거기서 보면은 세례로, 침례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물 속에다가 푹 집어넣는 게 물 침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을 성령에다가 푹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을 말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 연결이라는 것이 저렇게 조그만한 그냥 전선으로 연결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푹 빠진 존재다. 다만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결이 거의 그냥 그 반도체 회로 칩 같은 그런 작은 것으로 연결된 것처럼 속여서 그렇지, 원래 우리는 하나님 세계에 붕덩 빠진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좀 감동시켜 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를 좀 감동시켜 줘 보세요. 그리고 옛날에 건축을 하는데, 건축하기 전에 뭐 교회 안에서 작정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는데 어떤 형제가 나와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작정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절대 나는 작정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연보를 하게 하면 몰라도 옛날처럼 눈치 보고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는 나는 연보를 안 합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내가 뒤에 앉아 있다가 나와가지고 토를 달라 그랬어요. 형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예배당 뭐 짓는 게 지금 태산 같은 돈이 필요한데 뭐 싫든 안 싫든 우리가 온 마음으로 다 해야 이거 뭐 지을동 말동하는데 형제처럼 그렇게 해서는 예배당 못 지어. 나 불편하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금방 누가 달아 나와갖고 간증하는 바람에 그 찬스를 놓쳤어요. 그리고 또 계속 간증하고. 그래갖고 이제 결국 못하고 이제 말씀 전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그 형제 간증이 오래 남더라고요, 마음에. 예배당을 우여곡절 끝에 다 지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재정 맡은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 형제님 이번에 연보하셨어요? 하니까 그 형제님이 2,250만 원을 연보했대요. 2,250만 원. 나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 형제 것만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렇게 간증하고 그 정도로 많은 연보를 한 걸 보면 지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그 나쁜 말이고, 하나님이 어느 날 그 형제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 월세 사는 사람인데 2,250만 원을 그 재산 다 뽑아도 그 정도 될까 말까 한데 그 진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감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전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좀 충전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지혜로 나를 좀 충전 좀 시켜주세요. 나를 좀 감동시켜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게 감동이 되면 돈이 아깝겠습니까? 뭐 어디 가서 뭘 한들 그게 부끄럽겠습니까? 뭐 인도가 뭐 덥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아프리카가 어렵다고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김종도 목사님 아프리카 생활하면서 그 아프리카 어떻게 가냐? 아프리카 어떻게 가냐? 본인은 너무 좋대요. 아프리카 살다가 한국 오니까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죠. 좀 나쁜 말로 자기 정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에게 잡히면 어려운데도 어려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려운데 어려운 줄 모르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내 정신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아, 이거는 내게 아니다. 나한테는 원래 없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런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왜 나를 쳐다보느냐? 내가 이 안전뱅이를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대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 스스로는 해도 그거는 위선이에요. 해도 위선이다. 우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할 바람 같은 존재다. 우린 진짜 허무한 존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딱 점 찍어서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40년 살면서 하나님을 거스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참으신 이유가 그들은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할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 후손보다 훨씬 못한 이방 짐승 같은 사람인데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광야 40년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그런 인간입니다. 그야말로 육체뿐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무슨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씻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내게 이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필요하다는, 이 목마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면 누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고 와도 손이 안 가잖아요. 혹시 저는 손이 가는데요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꾸 나이 들어가 봐요. 이제 뭐 우리 목사님들은 밤에 안 먹어요. 그리고 또 맛있는 거 있어도 안 먹어요. 배부르다고 안 먹고 조금 전에 먹었다고 안 먹고 안 먹어요. 근데 배가 고프면 목이 마르면
웬만한 것을 다 먹잖아요. 목이 마르면 찾아서라도 먹는단 말이에요. 찾아서라도. 그러면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의 도움을 안 찾는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가 없느냐 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 나는 못해. 하나님, 나한테 힘 좀 주세요. 이게 없으면은, 이 목마름이 없으면 성령으로부터 흘러오는 에너지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목마른 사람이다. 예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내 정신으로는 이거 못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이거 못합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감동시켜 주세요. 나를 좀 흥분시켜 주세요. 내 정신으로는 못합니다. 이 목마름. 그 다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두렵고 떨었도다. 그게 목마름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진짜 심히 두렵고 떨었도다. 안 그렇거든요. 늘 하던 설교인데 나와서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지 뭐 심히 떨었도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강도가 목마름에 비례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마만큼 성령을 찾고 성령에 대하여 목말라 하느냐, 내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얼마나 의지했고 그분으로부터 얼마나 은혜를 입었느냐를 자로 재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목이 마른데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는 별로 목이 안 마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돈을 왕창 주지 뭐 쓸데없는 성령을 줬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돈으로 뭐든지 세상에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성령 자체가 없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럼 내가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목마름이 없으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다. 내가 안 찾는데 그분이 너 요즘 나 안 필요해? 그렇게 안 오신다는 거지. 절대로. 찾는 자에게 주님이 다가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찾는 자에게 주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해서 제목을 딱 달아놨어요. 자, 여러분들이나 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오늘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유, 내가 오늘 이렇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성경도 좀 읽고, 교회도 좀 가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조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를
굉장히 고차원적인 세계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믿음이 없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종을 따라라. 성경에는 그런 대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뭐 하려고 주셨겠어요? 종을 주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지.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라.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가라. 힘들면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라. 지금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이 생활이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먼저 이게 목마름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성령을 쫓아가야 되겠구나. 성령이 나에게 뭘 원하나. 그래서 말씀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율법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자꾸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을 때는 말씀을 쫓아서 살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나에게 능히 이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어. 그러면 이 시험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거죠. 이게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이 막 이렇게 일어나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한 번은 옛날에 딕 선교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은 이종섭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강릉에. 그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에 겨울 수양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강사로 갔어요. 여름 수양 강사로 갔어요. 강사로 갔는데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어요. 강사로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강사다 그러면서 그 예배당 강대상 옆에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을 저한테 주더라고. 여기서 말씀도 준비하고 여기서 주무시라고 하면서 방을 하나 주더라고요. 와, 강사 되니까 편하다. 그러면서 이제 방 하나 차지하고 거기서 이제 내가 지내게 됐어요. 근데 좀 있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김 형제, 일반 장로교 목사님이 한 분 수양에 참석하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잠을 김 형제하고 같이 잤으면 좋겠다. 김 목사랑 같이 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일반 교회 목사님하고 나하고 한 방에서 자게 됐어요. 근데 아직 초면은 인사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 중에 보니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여기 있어 하는 거 보니까 그 목사 같더라고요. 근데 첫날 죽 까뿔었어요. 젊은 혈기에 목사라고 다 하늘나라 간 거 아니라면서 그 마태복음 7장 인용해가지고 막 하니까 이 사람 내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색깔이 변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녁 모임을 마치고 잠자러 숙소에 갔는데 여름인데 모포를 이만큼 덮어 쓰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인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써 바깥에 나가서 꽃밭에 물을 주고 막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를 못했어. 셋째 날까지 인사를 못했어요. 그 셋째 날 저녁에 마당에 이제 평상을 펴놓고 거기 이제 수박 잘라놓고 그 틴나이프 미국 선교사님 내외하고 그 본교회 목사님 내외하고 이제 그 장로교 목사하고 나하고 6명이
테이블에 둘러 앉아가고 수박을 먹고 있는데 뭐 여담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 감동이 오는 거야. 너 구원받은 목사 맞아? 저 받았는데요? 그럼 네가 볼 때 옆에 있는 이 목사는 구원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럼 내일이면 끝나는데 뭐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야? 네가 이 사람한테 복음 안 전하면 너 평생 후회한다? 안 그렇겠어? 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옆에 계속 같이 잠자는 목사한테 인사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어? 다른 사람 수박 잘 먹는데 나는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속에서 계속 콩당콩당 거리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막 여담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헛기침을 한 거죠. 하니까 27살이에요. 그 다 40 다 넘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와 진짜 이게 강사가 파워가 세구나 이렇게 생겼어요. 하니까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김 목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짜고짜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다. 저니까 그런 질문을 했죠. 뭐 이 목사님은 감히 본교회 목사님은 그런 질문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도 장로교 오래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얼굴이 막 얼마나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막 울그락불그락 하잖아요. 16살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이트로 하니까 잠깐 멘트를 하고 그러면 목사님 거듭나셨습니까? 하니까 한참 있다가 거듭났다 하더라고. 언제 나셨습니까? 그러니까 3년 전에 거듭났다 하더라고. 그래서 속에서 얼마나 기쁘던지 목사님 구원받는 거나 거듭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16살에 구원받고 3년 전에 거듭났으면 지금 목사님은 19살이라 해야 되는데 41살이잖아요. 그 목사님 지금 구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펄쩍펄쩍 뛸 수는 없고 내가 보니까 표정이 그래요. 목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씻었다고 합시다. 그럼 앞으로 계속 짓는 죄는 어떡합니까? 그 회개 못하는 죄는 어떡합니까? 미리 다 선수 쳤죠. 그때 그분이 팍 꺾였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여기 집회를 갔다 와갖고 확 변했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수양회 가자고 막 하도 권해서 왔다. 내가 이 부분을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그 자리에서 했어요. 나중에 이분이 구원을 받고 내가 특송을 하나 하고 싶다 하면서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찬송을 부르더라고. 그 귀한 세월 다 보내고 이제 옵니다. 그 찬송 있잖아요. 그것만 기억 남아요. 그분하고 너무 닮아갖고. 그러니까 40 몇 살이 됐는데 이제 제대로 뚫혔다. 그래갖고 그분이 그때 세례도 같이 받았어요. 내 전에 받은 세례 가짜야 해서 세례도 같이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24시간이 충만한데 나는 가끔씩 충만한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 정신이 아니라 가끔씩.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가끔이 이제 잦아지면은 그러면 이제 자꾸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으로는, 맨정신으로는 육체뿐이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육체의 일이 현저한데 그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힘이 내 속에 흘러와야 된다. 어떻게 흘러옵니까?
목말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위치에 들어가야 바로 찬양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지. 그게 로마서 7장 아니에요. 7장과 결론이에요. 그리고 바로 8장에 성령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야 주님을 찾고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목마름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성경도 많이 보시고 이런 어떤 총알 같은 이런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간직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자꾸 생각나게 해 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형편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은 오는데 내 속에서 그 어려움이 머무는 그 채공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면은 막 1년 내내 퍼져서 살고, 신령한 사람은 오자마자 탁 퇴치하고 멀쩡하게 살고, 그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성령을 따라가라. 또는 말씀을 따라가라. 네, 말씀을 따라가라. 여기에 지혜가 있고 에너지가 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입으시겠지만, 내 속에 내가 지금 바닷물에 빠져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에 빠져 있다. 근데 뚜껑 닫아놓고 병 물에 띄워놔도 물 안 들어가듯이 내가 딱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을 못 하신다. 내가 마음을 열고, 목마름이죠. 마음을 열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감동시켜 주십시오. 나처럼 이런 형편일 때, 예수님도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같은 입장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수혈받고 싶습니다. 수혈하니까 생각나는데, 옛날 우리가 즐겨봤던 휴거 영화에 보면 수의사가 코브라에게 물려갖고 다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코브라의 독이 몸속에 퍼져가지고, 원래 이 뱀 독은 사람 몸속에 흐르는 피를 응고시켜갖고 피가 흐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죽는 거죠. 그럼 이 코브라의 독이 피를 자꾸 응고시켜서 피가 흐르지 못하게 하니까 응고되기 전에 이거를 독을 풀어줘야 돼요. 이 독을 이겨야 되는데 이 수의사에게는 이 코브라 독을 이길 수 있는 그 혈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꾼, 코브라에게 물려본 경험이 있어서 코브라의 독을 이긴 땅꾼의 혈청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막 땅꾼을 불러와가지고 그 땅꾼의 그 피를 이 수의사가 이제 맞았어요. 이 사람의 땅꾼의 피가 흘러 들어가가지고 그 피가 이 코브라 독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계기로 복음도 들었어요.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코브라 독을 이긴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지. 땅꾼의 혈청이다. 땅꾼의 피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수혈받은 거예요. 성령을 수혈받았는데 이렇게 한 팩 받은 게 아니라 아마 강물 같은 성령을 우리가 수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강물 같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죠. 당신이 이 코브라 독을 이기게
하시겠네요. 당신이 내 육신을 이기시겠네요. 육신의 일이 현저한데 당신이 이걸 누르면 내가 육신의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해서 내가 안 되는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데, 매일 일어나자마자 오늘 또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는 없습니다. 오늘 또 어떤 재난이나 우환이 내게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걸 나는 대처할 만한 지혜나 힘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입고 싶습니다. 이 육신이 발작할 때 이거를 짓누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매사에. 이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뭘 하기 전에 할 수 없는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